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6장입니다. 436장.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박수 선생님 마이크가 조금 울림이 없네. 어떻게 한번 봐봐.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함께 보시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들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감사함을 박영식 권사님, 100번째 주순덕 권사님, 정한석 사모님, 1000번째 이순자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지방내 작은 교회 섬김 최봉자 권사님, 또 지방내 작은 교회 섬김 최경혜 권사님, 또 작은 교회 섬김 서성호 집사님, 고유미 집사님 작은 교회 섬김, 1000번째 이미경 권사님,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귀식, 김정욱, 장진영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저녁까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를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간직하기 위하여 간직하고 싶어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또 엎드렸습니다. 성령이여 받은 은혜가 일회성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평생 내 신앙을 끌어가는 내공이 되게 하시고 저력이 되게 하시고 그 여파로 인생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 되게 하시고 평범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손으로 잡는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도록 성령이여 흘려보내지 마시고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는 인생 되지 말고 정말 쓰임받는 사명자들 되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려싸우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심령과 일터가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 복음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의 많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재단, 생명의 재단,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자기 실력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실력으로, 기도의 실력으로, 순종의 실력으로, 말씀의 실력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마음껏 은혜의 통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시죠. 티와 들보. 이제 우리끼리 시간입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많이 은혜 받으셨죠? 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부흥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등을 다 켜놨지만은 이제 스위치를 오경숙 전사님 저기서 스위치를 딱 끄잖아요. 끄면 불은 꺼졌는데 전구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예, 뭐가요? 예, 그 잔상이 남아 있잖아요.
불 켜졌던 잔상이, 뜨거웠던 그 잔상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냥 계속 잔상이 남아있으니까 없어져 버립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열기도 식고 잔상도 없어지고. 근데 이 부흥회 때 받은 은혜를 어떤 분들은 잔상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번 부흥회 제가 참 많이 느꼈던 거는 잔상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실천이다. 아멘이죠. 이렇게 실천하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늘 왠지 모르게 물에 발을 담그고만 있지 그냥 들어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았구나.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 목회의 실천, 신앙의 실천, 기도의 실천, 여러분 실천으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제가 늘 우리는 목회하잖아요. 목회자들이 그걸 알아요. 교회의 출석 인원의 10%가 보편적으로 새벽 기도 인원이에요. 그 어제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부, 2부 이렇게 보면 한 70여 명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할 때 천안에서도 그랬고 강원도에서는 한 20%가 나왔어요. 거기는 새벽 기도 인원이 조금 더 있었어요. 20% 정도 새벽 기도 인원이 있었고, 부여도 거의 10% 조금 넘어서 한 15% 정도. 우리 교회도 지금 한 11, 2% 정도 돼요. 근데 그렇구나. 자꾸 모이자고 해서, 기도하자고 해서 우리가 그래도 한 20% 정도는 새벽 기도 인원이 1부, 2부 합해서 한 140명 정도는, 120명, 140명 정도는 되어야겠구나. 강릉교회 이상진 목사님이 이제 제 친구인데, 그 교회는 100년이 넘었어요, 역사가. 근데 한번 만났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강릉교회의 특징은 새벽 기도 인원이 많대요. 주일 예배 인원은 한 500명 되는데 새벽 기도는 100명 넘게 모인대, 항상. 그게 자랑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거죠. 많이 모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달프지 않으면, 힘들지 않으면 그 열매를 딸 수 없어요. 딸 수 없어. 힘들어도, 고단해도, 그래, 이 자리에 나오면 은혜가 있고, 이 자리에 있으면 축복이 있고, 이 자리에 오면 그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 46편 5절 말씀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행복해져요. 은혜가 없으면 불평스러워져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알고 나를 알아요. 은혜가 없으면 남들의 단점들이 보여요. 그리고 자꾸 지적질하게 돼요. 신혼부부들이 그 이혼율이 아주 높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결혼 전에는, 연애할 때는 뭐만 보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이것만 보여요, 이것만. 그냥 다 눈이 멀어버리죠, 그냥. 이래고 좋아하는 거, 이래고 그냥. 이래고 좋아요. 근데 결혼하는 순간 이제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떠지니까, 아니, 저 여자였어?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라헬만 보였는데, 결혼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닌 거, 이게. 레아예요, 레아. 주여, 내가 결혼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저런 여자가. 네, 신혼 초에 이런 사태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제가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참 저도 힘들었고 아내도 힘들었어요. 근데 왜 힘들었냐 하면,
저는 평생을, 그때까지도 지금까지도 선생으로 살잖아요. 선생으로. 가르치기만 해요. 자꾸 가르치기만 해. 제 아내는 뭘로만 살았어요? 학생으로만 살았어요. 학생으로. 그러니까 집에서도 선생님이고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의 눈으로 보니까 아내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가르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르침의 대상이. 행복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가르침 받는 것도 정도지. 우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새벽에 한 번 이렇게 가르침 받는 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게 매일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계속 가르쳐야 되고 지적질 당하고 그럼 행복해요, 불행해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해요. 저희 아들 며느리는 불콩 부부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불콩. 불멸의 콩깍지. 아주 평생 콩깍지 벗겨지지 말자. 아무튼 애들 이름 붙이는 거 보면 재미있어요. 여러분, 지적이 아니라 은혜로 보면 다 사랑스럽고 다 축복스럽고 다 존귀하고,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지적죄를 면할 사람이 대체 누가 있을까? 지적하는 가정, 지적하는 교회는요, 힘들어요. 누구든지 힘들어요. 그런데 축복하는 교회는 행복해요. 은혜 받는 교회는 행복해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요. 지적거리가 보이면 그냥 콩깍지 씌우고, 축복거리가 있으면 마음껏 축복하고, 그 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평지설교에 평지설교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은요, 속사람에 있어요.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속사람을 실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평지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에도 말씀하셨지만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차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에 한번 보세요. 27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27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요. 그리고요,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면 세상이 불행해져요, 행복해져요? 이런 말을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이런 관계였었는데,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원수는 내 집안 식구리라.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하게 되면, 부모 자녀가 사랑하게 되면, 형제 자매가 사랑하게 되면 그 가정이 축복의 공간이 되는 거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먼데 사람 사랑하려고 하는 것보다 1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내 부모, 내 부부, 내 자녀, 여기서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굴 사랑합니까? 그죠? 내 교우들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의 목사님, 남의 장로님 잠깐 보기는 정말 좋죠. 다른 여자를 잠깐 보기는 정말 좋죠. 근데 아니에요. 같이 사는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차원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39절 한번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셨냐면 맹인이래.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들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부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은 신학 박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맹인이래요. 맹인. 여러분,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도 예수님이 맹인이라고 지적하실 정도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맹인이냐 이 말이에요. 진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평생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권을 주신 것도 아니고 불경같이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이 불경을 읽어보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진짜. 근데 성경은 이거 읽으면서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게 진짜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운 거는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 그냥 쉽게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엄청 쉬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맹인 이야기 하시죠. 티와 들보 얘기하시죠. 나무 이야기 하시죠. 엄청 쉽게 예수님 아주 비유로 말씀하시는, 누구 수준에 맞추시려고? 우리 수준에 맞추시려고 아주 작고 쉽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 하늘의 보화를 우리 수준에 맞춰서 아주 쉽게 가져오신 분이고 우리가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책. 그러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림도 하나 없지, 글씨도 잘지, 책은 두껍지.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쉽고 아주 재밌고 아주 흥미롭고, 야, 그렇구나. 맹인. 그 많은 성경만 연구하는, 요번에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봤거든요. 다윗의 무덤이라든지 통곡의 벽 앞에 가면 그 정통 유대인들 까만 모자 쓰고 수염 여기다 머리를 길게 이렇게 내고 수염 기른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속에 하얀 셔츠 입고. 그 사람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계속 율법을, 성경을 읽고,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다윗의 무덤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앉아서 성경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아예 직업이 그거래요. 직업이 돈을 받아서 직업이 아니라 아예 그렇게 하고 그 부인들이 일을 해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도서관같이 책들이 엄청 많은 거기에서 계속 구약의 율법을 보는 거예요. 율법 보고. 그게 얼마나 박사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게 성경 박사제예요. 진짜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통성경하고 주일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하고 새벽에 지금 누가복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월 달에 우리가 신성의 아침 책자 나온 거는 뭐예요? 또 거긴 에베소서 있고, 그러니까 아주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성경이 계속 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조금만 사모하고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일회성으로 가지면 말씀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결이 맞춰지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맹인이라서요. 맹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들으시냐면 티와 들보 얘기하세요. 41절 42절 같이 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눈에 티 들어가 보신 적 있죠? 티가 커요, 작아요? 그 나무 쪼가리 아니면 작은 티, 그 어떻게 하다가 눈에 탁 들어왔어요. 아주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울고 눈물로 막 빼내려고 그러다 안 되면은 앞에 장로님한테 막 어떻게 해요? 뭐 해달라래? 막 풀어달래. 풀어도 이게 잘 빼져요, 안 빠져요? 티가 그거예요, 티가. 티는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눈물을 흘려도 잘 안 빠지고, 아주 이것 때문에 눈을 감아도 힘들고 눈을 떠도 힘들고 신경 쓰이고 늘. 그 앞에 사람이 좀 불어줘, 후 불어줘. 아이 그 빼려고 하다 불어줘도 안 빠져가지고 결국은 때론 어떤 때는 심지어 안과에 가가지고 눈을 뒤집고 그 안과에 가서 빼주는 거, 이게 티예요, 이게. 아주 사소한 거, 아주 사소한 거. 근데 들보는 작아요, 커요, 이게? 대들보 생각해 보세요. 이쪽 벽하고 이쪽 벽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 커다란 나무로 가로질른 석가래. 와, 그 예수님 비유를 들으셔도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너무 크게 극단적인 대조죠, 이게. 티는 진짜 작고 들보는 완전히 석가래고, 석가래. 지금 건물에 장로님 지금 석가래 있나요? 지금 거의 석가래, 그죠? 근데 이 석가래라고 말씀하세요. 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눈에는 석가래가 껴있대요. 들보가 껴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석가래가. 그럼 이거 끼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오히려 앞에 사람의 그 정말 작은 잘 보이지도 않고 본인만 아는 티, 본인만 아는 그 티를 지금 계속 지적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그리고 지금 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사실 아내에게 그 얘기한 거짓된 거죠. 얼마나 제가 아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눈에는 들보가 있어. 왜 내 눈에 티만 빼려고 그래? 그러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워. 어떻게 남을 향해서는 그렇게 예리한 그 불꽃 같은 눈만 있나? 그렇죠? 불꽃은 하나님으로 만족한데 우리도 남들을 향해서는 불꽃 같은 그 눈만 켜고 있고 나를 향해서는 그냥 다 석가래가 껴있고 기가 막힌 비참한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내가 석가래를 끼고 있다는 그것만 깨달아도 가정은 화목할 수 있어요. 진짜 내 눈에 석가래가 있던 거야? 들보가 있다는 거야? 아이고, 이거 딱 빼는 순간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 문제가 나였구나.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참 그거 진행하면서 제일 크게 깨닫는 게 그거예요. 내가 들보였구나. 내가 들보였구나. 그러니까 회개하지 말라래도 회개가 일어나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유, 그 아버지 학교 다 하세요. 다 하시고. 이제 가을에 이제 어머니 학교인가 부부 학교인가 또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시면서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삶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첫 단추 못 깨면요 어딜 가나 불행해요. 어딜 가나 불행해. 뭘 해도 불행해요. 가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정 잡으세요. 가정 잡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뭐 만드셨습니까? 가정 만드셨어요. 가정.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지니까 그 불행이 누구에게 유전돼 버립니까? 그냥 가인과 아벨에게 유전되는데, 유전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부모가 불행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수준의 불행이 아니에요. 2배, 3배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탓을 했잖아요, 탓을. 그런데 가인과 아벨로 가선 탓하는 정도가 아니죠. 뭐가 일어났습니까?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살인이. 그러니까 살인의 첫 번째 초점이, 첫 번째 출발이 가정, 그것도 형제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부부의 과제, 부부의 숙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이요, 행복입니다. 아멘이죠. 사랑이요, 행복, 사랑, 행복. 그럼 자녀들이 그거 보고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행복해져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죠. 정서적으로 저게 사랑이고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부가 누굽니까? 목회자하고 누구예요? 장로님들하고 해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어머니고 목회자는 아버지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매일 밥 먹고 재밌게 지내고 사랑하고 농담하고 막 그래봐요. 그래서 성도들이 덩달아 행복하고 덩달아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교회는 사랑해야 돼, 저기 농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당회 한번 여러분 한번 초청할 테니까 한번 와보세요. 당회 와보면은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이게 난장판이 싸워서 난장판이 아니라 그냥 저 양반들이 이게 농담 따먹기를 너무 재밌게 하고 당회들 너무 재밌게 하니까 이게 당회가 이러니 교회가 행복하고 은혜롭고. 여러분,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매일 눈치 보고 뭔가 기싸움을 하고 야당과 여당이 되고 그렇게 되면요, 그 교회는 뻔해. 서로를 축복하고 어떻게든지 목회를 도우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성도들도 행복하고 부흥하고 참 복된 교회. 그러니까 비결은 간단한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천이. 정말 우리 교회는 어제 이경 목사님도 같이 이제 끝나고 당회실에 장로님들하고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이제 가셨는데 너무 은혜롭고 좋은 교회. 참 감사하죠.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티와 들보, 맹인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무 이야기하세요. 나무. 43, 44절 같이 보시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맹인 이야기하셨고 티와 들보 이야기하셨고 나무 이야기하셨는데 이 모든 건 비유는 다르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똑같아. 하나야, 하나. 지금 누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무 이야기는 정체성 이야기하는 겁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듯이 나무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 감나무구나, 이 밤나무. 금방 분별이, 가을만 돼 보면, 여름 가을 되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45절 같이 보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그냥 사람들에게 막 쌍욕하는 사람은 마음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지금 쌍욕하는 사람은 속에 지금 뭐가 숨어 있어요? 쌍이 속에 있어요. 쌍이 숨어져 있어요. 그게 지금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사람은
나는 욕쟁입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여있는 선이 나타나는 거고 악한 자는 쌓은 악을 내는 거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게 표현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경 목사님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뭐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만 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씀은 4200년 전에 그때 이야기고 오늘 우리 상황에서 누가 아브라함이냐? 누가 아브라함이냐? 제가 보니 다 아브라함이시네요. 여러분들은 제가 누구로 보이세요? 제가 신윤진 목사지 무슨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보면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안 보이면 저주하게 되고 그 사람 눈에 티 안 보이게 되고 지적만 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그러면 희한하게 저주가 나가는 게 아니라 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욕이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게 다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평생 사시면서 여러분 아브라함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내 주변 사람 아브라함이야. 우리 장로님들 아브라함이야. 권사님들 아브라함이야. 집사님들 아브라함이야. 다 아브라함으로 보이면 이게 축복하며 살겠죠.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축복하며. 그러면 희한하게 내가 축복하면 결국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보니까 내가 복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는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그래서 러브 예수, 러브 부여 그걸 외치다가 6년 동안 외치다가 우리 교회 와서 블레싱을 외치잖아요. 축복을.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말을 주셨을 때 제가 딱 이것보다 상위의 단어는 없다. 우리 신성의 가족들은 마음껏 축복하며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누가 복을 받았어요? 저희가 지금 엄청 복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복 받는다는 건 아무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복을 받고 있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자고 일어나면 감사요. 오늘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왜 은혜입니까? 축복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축복의 고지 위에 서 있는 거야, 이게. 축복의 고지 위에.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을 흘려보내면 희한하게 이 법칙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시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적용되니 그 적용을 내 삶에 함께 적용하며 삽시다. 이번에 이경 목사님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믿음을 작동시키자 그랬잖아요. 믿음을 작동시키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시동 걸지 않으면 고철덩어리예요. 고철덩어리. 시동 거는 순간 명차가 되는 거예요. 좋은 차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에 이제는 시동을 겁시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티와 들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을 축복하고 남들에게 지적하기보다는 남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은혜가 흘러가고, 그래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생,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정,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생명의 키워드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자녀들의 진리 안에 서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남들을 향해서 실눈 뜨고 남들을 향해서 가재눈 뜨고 보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남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을 발견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